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재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들어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길게 듣다가 떨어진 친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장로들은 거의 한 58km를 걸어왔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 바울은 친밀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들리시지? 우리가 뭘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네. 모든 성도들을 만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울의 몸에서 나온 이 머리 밴드 손수건, 앞치마도 있었죠. 앞치마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병자한테 걸치기만 해도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악령들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여기는 인정해줬어요. 유대인은 완전히 굴욕당했고 네. 바울은 인정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악령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 그거 좀 이력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일들을 사역자는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에서 중심을 놓지 마는데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위로하셨어요. 공감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훈민복음하는 우리도 기독교 복음 방송이죠. 네. 복음 방송입니다. 복음이 가장 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슬픈 일,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막 다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이 울었을 것 장면에서. 참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천국 가서 보자. 이럴 때 슬프겠죠.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는 폭탄선언 같이 충격이 왔을 거예요.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었고요. 너무나 끈끈하게 됐고 사역은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난다고 이 58km까지 걸어와가지고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제자들 40일 교육시키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잘 감당해라.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집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죠. 죽을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가 있음을. 지금 바울도 거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듯이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매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는다고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경험들, 그분의 아픔들을 내가 경험해 봐야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지 않아요? 참여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거기에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근데 현대인의 특징,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것은 피하라. 일종의 쾌락주의거든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기계도 발전하고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다 편하잖아요. 그리고 불쾌하고 어렵고 고난과 이것은 현대인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사람의 피. 갑자기 왜 피가 나올까요? 저도 이 표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만약에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네. 나중에 그 사람이 피 흘림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요? 거리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졸리게 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꺼리지 않고 많은 경우 전할 때요. 청중석에서 약간 표정이 안 좋으면 약간 부드럽게 돌리거나 준비했던 것 좀 빼거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못 볼 것 또는 내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든 시간들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그리고 동시에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대로 안 살면서 할 때는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찔린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살펴봤던 데서 보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쳤죠. 네. 두란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시간, 일주일에 6시간, 만약에 6일 동안 가르쳤으면 아마 1,500시간 정도 이상 두란노에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졸업학점이 80학점, 한 학기에 15주 계산을 했더니 신대원 교육이 만약에 90학점이다. 그러면 1,350시간 정도 나와요. 네. 신대원에서. 그 어렵다는 신대원 3년 교육 이상을 2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강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또
사형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박사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바울이 떠나도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바울처럼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특징, 말씀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 말씀대로 다 선포하면 괴로워가지고 교회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그 구절에서 출발점인 다음에 꼭 무슨 화살 쏘는 발사대처럼 네. 거기로 안 돌아가고 자기 이야기 하다 끝나는. 삼천포로 빠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만 삼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풀어서 두란노에서 강의한 것처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그랬죠. 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듣는 사람이. 찔리죠. 회개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팍팍 찔러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해요. 네. 한 주라도 그거 안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값을 물으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네, 아멘. 삼가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말씀 사역자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복음은 일단 자기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복음이 돼요. 설교자도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는 먹지 않고 양떼만 먹인다고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못 먹여요. 네. 영적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먹일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감독자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 그걸 성령께서 보살피라고 위탁하셨다. 보살피는 일이에요. 교회를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양떼죠. 목자의 기본적인 사명은요, 목양입니다. 보살피는 일이에요. 양떼, 먹이는 일입니다. 뭘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입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잘못된 이리떼가 들어오면 잘못된 걸로 먹여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자, 목양자, 목회자, 참된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차이는요, 양떼를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에 있어요. 근데 양떼는 내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예요. 목자장 되시는. 그분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 양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내 책은요, 보다가 밑줄도 끌 수 있고 잘못하다가 구길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닐 때 조심해서 다뤄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라. 앉혀놓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나올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되게 직접적으로 막 찌르면서 경고하시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경고하는 겁니다. 핵심, 진정한 목양자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되면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아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목회자라면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분별해서 양쪽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됩니다. 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요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훈계했어요. 지겨웠을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대답하기 힘든데요. 네. 교회는 어디서 어려움을 겪냐면 내부의 위협이 가장 무서워요. 내부의 위협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누군가 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지적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나중에 그리스도파까지. 이게 파가 생기는 것은 누군가를 중점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 되는데 누구가 예수님의 머리의 자리로 올라갈 때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계했어요? 강압적으로 훈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31절에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돌봄은 지속적이었어요.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그렇죠? 밤낮 돌봤어요. 장기적으로 3년씩이나. 그리고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그러니까 정확히 각 성도들의 필요와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각 사람이죠. 여기 각 사람이라는데 모든 사람을 각각 다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돌보았다. 열의를 가지고 안 간 곳이 없이 다 가면서 우리는 옛날에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때 한번 싹 이렇게 잠시 보지 모든 성도들을 다 가서 보기가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신방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신방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본 것이 아니라 눈물로 돌봤어요.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도록. 아, 목회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권면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정말 세우려고 하는구나가 느껴지는 돌봄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 아무리 오래 30년, 40년 있어도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지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설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 부탁할 때. 또한 뭐에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기초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말씀이 어그러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네. 막히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든든히 섭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기업은 이제 상속이 있다. 이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의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쏟아질 것이다. 뭘 통해서요?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를 통해서. 33절에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 손으로 아마 이 바울은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예.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네. 그걸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뿐 아니라 선교팀의 모든 것들을 텐트 미션을 통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범사의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줬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길래. 이렇게 말해도 에베소 장로 중에 누구 하나 바울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했다는 네. 건 정말 최소. 영적인 권위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네. 가진 거 없었잖아요. 예. 근데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모습에 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힘들여 일을 해서 남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도왔고 육적으로도 도왔던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여기 인용된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게 복될까요? 받는 게 복될까요? 주는 게 써있네요.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우리는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줄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네요. 주고 나면 하나님이 주는 사람에게는 잘 주는구나 해서 또 줄 것을 주세요. 그런데 안 주면 썩은 물처럼 고여서 썩는 물처럼 더 안 주세요. 네. 우리 그릇은 요만큼이니까 비워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채우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원칙 하나를 가지고 선교를 했고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다. 36절부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을 다 이제 고별사가 끝났어요. 그다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했습니다. 아까 주님께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맡기려면 맡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려고 생각하니 슬퍼요. 다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다는 건 당시에 인사예요. 인사. 그 친구, 목숨을 나누는 친구들 사이에.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할 때 입을 맞췄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입을 맞추냐 그러면 손등에다 입.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발등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 교황이라는 사람들 반지 내밀잖아요. 입 맞추라고. 이거 우리는 친구라는 거거든요. 동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입 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송별 파티하고 헤어졌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네.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지켰어요. 거짓 선지자 경계하고 이런 것들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거를 잘 지켰어요. 아, 훌륭한 교회를 훌륭한 선택했네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 뒤에 그럼 안 좋은 얘기잖아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갔는데 잘 교리도 지켰고요. 잘 애쓰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는 놓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을 잡느라고 너무 신경 쓰다가 보니까 제 이단일까 아닐까. 교리를 중요시하다 보면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더 불구대처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사랑을 놓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권고한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그걸 그거였는데 다른 거를 놓쳤던 거예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또 한편 위로가 돼요. 저런 에베소 교회도 완전치 않아서 또 권면을 받으니까 우리가 완전치 않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로 성장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